참 신비롭죠. 그 씨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 열매를 맺는 이러한 그 모든 그 과정에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밤에 그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쓰게 했는데 쓴 거 보면서 저희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뭐라 3학년, 6학년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벌써 6개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근데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뭐 법칙은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이런 패턴이 잠언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또 권선징악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권선징악.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결국에 복을 받는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영화들 보면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다 이게 모호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은 권선징악도 그렇고 인과응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투자를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당대에 복을 받지 못해도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충성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병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삶의 가장 정석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요. 그의 성품, 그의 삶의 모습, 자세 마지막에 5절 끝에 보면은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신앙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을 만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와서 악창이 나서 막 질그릇 조각으로 계속해서 몸을 긁어야 되는,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이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친구들이 쏟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욥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욥의 상황에다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끼워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한번 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이 왔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혹시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2차, 3차 폭력을 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잠언에 나온 어떤 인과응보나 이제 권선징악 이런 내용이, 이런 패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저도 속이 상하고, 그 일 때문에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제주도에 지금 한 2달 정도 있다가 왔는데요. 너무 아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이야기는 안양에 한번 오시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라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 얘기밖에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들, 몇 가지 그 교리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잠언에서와 달리 욥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패턴과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땅에서는 고통이 일어났는데 인간이 감히 침범하여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질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결코 거기에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교리 몇 가지 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특별히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그죠? 이 코로나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아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은 분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삶의 반경이 축소된 분도 계시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많이 있고 그런 삶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야고보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시절에 총회 감독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역시 이 야고보도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여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야고보서에 이제 나오는 이 성도, 이 독자들이 그들의 이제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이제 소작농이거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어떤 그 힘과 권력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정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하거나 뭔 잘못 결정을 하거나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악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빨리 피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죠. 고난의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도 고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우리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통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고난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기쁨의 생각을 고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 고난의 상황들이 시험의 상황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발효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연결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경험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믿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샘플로 제시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5장에 보면요.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욥의 예를 들어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을 만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욥을 배우라고 그렇게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고난 중에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죠. 그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게 열리지 않고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야도 좁아지죠.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꼭 후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고난의 그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압사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에 물꼬를 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생각에 물꼬를 터주면 그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데 일어나요.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에 물꼬를 트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상황과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적을 주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그 문제를 다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시면서 새로운 감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사람이 성숙해져 있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고난당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악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욕망의 생각을 하는 이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심이 필요해요. 물론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읽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우리는 3독합시다. 우리 2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은 힘들거든요.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 놓을 수도 있고요. 알람을 맞춰 놓을 수도 있고요. 기도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정한 또 기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집중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달 간격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같이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지금 이름을 온라인에 올리고 기도하신 분들도 현장까지 합하면 한 90여 명 돼요.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금요일 날 한 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백방으로 노력해도요. 뭐 해결이 안 되고 끙끙 앓던 것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생각의 물꼬를 터주셔서 해결되는 해결의 그 빛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생겨서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인내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고난이 외부적인 고난이라면 지금 14절과 15절은 내부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에다가 불을 붙이면 막 불길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외부적인 고난의 상황에 미혹을 받아 욕심이 잉태가 되고 이게 죄가 되고 결국에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나온 복의 상태와 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의 상태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시험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새 창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악한 체제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실 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때문에 또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당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시게 하기 위하여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억 번째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처럼 계속 첫 열매 이후에 계속 열매가 열리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구나. 이 소망 때문에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 추수에 이어서 계속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 피날레 그 절정은 바로 피조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고 완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제가 원래 설교 전에 광고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교육자들과 약속을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지금 광고를 하겠습니다.